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밴쿠버 큰빛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세례를 위해 우리 큰빛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여기 밴쿠버 큰빛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40대로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집안의 분위기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아니 오히려 관련이 있으면 안 되는 쪽이었고, 그래서 교회는 저와 좀 무관한 곳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모든 것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가야 했기에 모든 일에 대해서 단순히 성실하게만 임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타나도 스스로의 결정에 만족했고 그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렸으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때 역시 나의 잘못된 판단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다 내 탓이라 생각하며 착하지만도 악하지만도 실패하지도 그렇다고 성공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 삶 속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된 아내와 저는 말로 설명되기 힘든 만남으로부터 처음 시작되었고, 캐나다와 한국으로 서로 떨어져 관계를 지속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엔 서로 많이 이른 시기였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거의 2주 만에 일사천리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잠시 출장을 나간 것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겁니다.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에게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가 생겼고, 그때부터 이 결혼을 가능하게 한 어떤 큰 존재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나 저희 둘만의 결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에 대해 감사할 대상을 알지 못했고 막연히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아내의 그 당시 기도 제목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처음에는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저와 아내와의 밴쿠버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아내는 밴쿠버에서도 한인교회를 나가고 싶어 했고, 얼마 뒤 한 집사님을 통해 알게 된 저희 교회를 아내와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신 집사님 역시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처음부터 예비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IT 쪽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룸메이트가 프리랜서를 고용해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디자인하는 친구를 알게 되었고, 그 디자이너의 전 회사 동료를 저에게 다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전 회사 동료는 그 당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자분을 또다시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즈음 저희가 결혼을 하였고, 그때 알게 된 동업자분이 저희에게 큰빛교회를 소개해 주신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막 노스 밴쿠버로 이사를 했을 때쯤이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집 근처에 사셨고, 집사님 네 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룸메이트에서 그 친구로, 그 친구의 직원인 디자이너로, 그 디자인의 전회사 동료로, 그 동료의 동업자분인 집사님으로, 또 매달가는 미용실 원장님의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거의 2년에 걸쳐서 저를 교회로 이끄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계속 행하시고 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목적도 기대도 없었고 그저 아내가 가고 싶어 했기에 함께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란 곳을 태어나 처음 가본 저는 왠지 익숙지 않은 분위기에 좀 당황도 했고, 하지만 공연장 같은 분위기에서 찬양을 들을 때 공연을 보는 듯한 기분에 조금씩 안정감을 찾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접한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외로 많음을 깨닫고, 그동안 오로지 물질적인 안정만을 추구해온 저를 돌아보며 마음의 근심이 많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다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절대로 갈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교회에 제가 서 있고, 거기서 왠지 모를 위안과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교회로 저를 이끈 어떤 힘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며 그게 하느님일지도 모르겠다고 처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매주 주일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에서 믿음 높으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어느 순간 하느님을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구약을 읽어가면서 공의의 하느님의 두려움을 느끼며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본 하느님과 다른 모습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가갈수록 딱 그만큼 밀어내지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와 기도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고 세례받을 결심까지 했습니다. 얼마 뒤 세례를 위한 새 생명 공부를 하며 과제로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던 지난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의 느낌은 너무도 생생했고 3주가 지난 지금 그 느낌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구절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예비하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었지만 말이 안 되게 저는 너무나 기쁨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막연히 그려왔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저에게 모든 건 다 내가 짊어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설령 누군가가 단순 옛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저희 머릿속을 온통 채웠습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을 알았고 더 이상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은 3시간 전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의 큰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때마저도 저를 살피시며 이끌어 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 스스로의 공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나 우연이나 운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실은 다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또 사랑이 단지 제가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 모르고 지나쳤을 뿐 실은 훨씬 많고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새 제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기도와 성경의 힘으로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 생활에서 처음부터 가장 문제였던 스테이터스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간 새벽기도는 저에게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밝음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던 주일 예배와는 다르게 조금은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기도드리는 것을 보며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용서에 대한 짧은 선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조금씩 주위에서 들려오는 방언과 하느님을 향한 절규의 목소리를 처음 들으며 왠지 모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저분들이 간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알 도리가 없지만 어떻게든 하느님께서 제발 살펴주시길 저도 모르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임을 알기에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제 저는 제 입으로 선언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목사님, 저희 구역장님 내외분, 구역 식구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언제나 제 옆에서 증보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아내 무한 사랑의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속 말씀으로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 5장 20절입니다. 감사합니다.